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아니냐, 그게 따라서 우리 신앙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설득력 있게 얘기할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이 아니면 들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요고서 1장에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우리에게는 주님이 과연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이제 그걸 항상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어떤 자분 얘기합니다. 왜 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냐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명확한 말씀들이 있는데, 명확한 말씀들을, 그걸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도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 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점점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이게 안 좋은 말입니다. 그죠? 마귀 말을 들으니까 밝아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그렇게 밝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캄캄한 사람이 있거든요.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실속 차리는 데는 밝은데 영적으로는 엄청 손해보는데 그걸 몰라요. 왜? 말씀 붙잡고 안 살거든요. 성경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1장 시작합시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구원받고 난 이후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마음 눈이 밝혀질 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점점 보게 해주잖아요. 주님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아가서 1장에 보면은 술람 여인은 천덕꾸러기였습니다. 아시죠? 시골 촌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과 사랑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라비들이 노예에서 포도원지기 삼았다 그랬죠. 그래서 굳은 일을 골라서 다 했던 여자입니다. 솔로몬하고 이제 이렇게 사랑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입맞춤이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침궁으로 이끄시고, 그 다음에는 산채집으로 이끄시고, 그 다음에는 평탄한 길로 이끄시고, 그 다음에는 험난한 곳까지 이끌어 가거든요. 왜? 같이 동공동락하니까, 운명을 함께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고 나는 죽어도 주님 죽게 옆에 죽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매달리고 살아가면은 주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감당할 범위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게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크리스찬들은 동산 안에 거하는 것처럼 주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면서 누구 말을 듣고 살 거냐, 그걸 확실하게 결정을 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시편 138편에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높여놓으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크리스찬들도 말씀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붙잡고 살려고 항상 신경 쓰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기도록 부추기거든요. 그 하나님 말씀을 설설 어겨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자꾸 어두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밝아지는데 잘못된 쪽으로 밝아집니다. 밝아지면 밝아지는 쪽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잖아요. 또 주님의 사랑의 깊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은혜의 깊은 곳 쪽으로 이끌어 주시고 신앙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크리스찬들을 말에서 양에서 말로 발전시키는 것처럼 튼튼하게 만드셔서 이제 견고한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튼튼한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적을 향해서도 싸울 수 있는 그런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발전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생각해 봅시다. 성경 창세기 9장 보시겠습니다. 9장 13절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제 우리가 무지개를 보고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가 되고 난 이후에, 즉 거듭난 생명을 얻은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 가운데 거하고 교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시련은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인생에 먹구름은 끼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세계적인 홍수가 지나고 난 이후에 노아 식구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비만 오면은 홍수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겁이 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무지개가 탁 떠오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맞아, 하나님 약속하셨지. 세계적인 홍수는 없다고 하셨지. 그러니까 마음의 안심이 딱 되잖아요. 자, 여기에 말씀한 대로 비바람이 몰아치고 큰 폭풍우가 있고 먹구름이 몰려와도 구름이 나타나면은 그 언약의 무지개 보면 안심이 딱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 받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만사가 형통하고 평탄하냐? 그건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고 인생에 얼마든지 먹구름이 끼일 수 있는 거예요. 큰 폭풍우가 몰아치고 엄청난 시련 같은 것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약속의 무지개를 볼 때 안심이 되잖아요.